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맴도는 한마디가 있었지요. 어느 날은 부모로서 내뱉은 말이 후회로 돌아오고, 어느 날은 자식으로서 들었던 말이 깊은 그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비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의 업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길은 말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연이 되는 길이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장 조용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날 사아티 성 외곽의 숲속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나뭇잎을 흔들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앞에 반원으로 둘러앉았고 마치 숨소리조차 줄인 듯 모두가 조용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엔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불안, 그 안타까움. 그날따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입가를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알란 존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동생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랄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지금은 어머니 앞에서도 거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그 눈빛엔 어쩐지 어머니와 닮은 온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그게 마음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알란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알란이여, 자식은 단지 부모의 피와 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부모의 업을 따라 이 세상에 오고 그 마음의 결까지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느니라. 이는 억지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며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그 말씀은 숲을 감싼 공기마저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고 누군가는 손끝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지요. 모든 존재는 업에 의지하여 태어나며 그 업은 생이 다할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 부모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살면 자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니라. 살리푸트라 존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자신의 가정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성냄, 두려움, 원망, 그 모든 것은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니라. 모든 중생은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고 그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들며 세계에 의해 다시 마음이 움직이느니라 하였거늘 그대가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자식 또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물 위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고요히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똑바로 허리를 세우고 그 다음 말씀을 더욱 깊이 경청하기 시작했지요. 그대들이 자식을 바르게 이끌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삶을 고요히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말과 행동은 마음의 그릇이요. 그릇이 기울면 담긴 물도 함께 기울게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느끼니 그 마음의 행위가 곧 가르침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먼저 존재하는 마음의 울림에 대해 가만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뿌리는 집안에 두고 효란 마음을 닦는 문이 되는 것이니라. 그 순간 알란의 눈엔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지어놓은 업은 어찌해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아이를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강물과 같아서 처음에 물줄기는 되돌릴 수 없으나 그 다음 물길은 새로이 낼 수 있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어야 하느니라.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그대와 자식 사이의 업도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존재이니라. 그대의 발걸음이 고요하고 자비롭다면 자식 또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리라. 지금 그대가 품는 그 마음 하나가 곧 그 아이의 마음 속에 뿌리로 남게 되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숲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제자들은 그 고요함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변했고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자식을 향한 걱정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부모에게 인사를 전하고 속으로만 품고 있던 후회를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자신의 발걸음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변화는 아주 작고 미세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업이 진짜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숲은 여느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고요한 얼굴로 그 앞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간 그들은 이제 자식을 바르게 하려는 마음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먼 곳을 바라보시며 아주 천천히 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래전 바라나이 근처 마을에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손재주가 빼어나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가득했지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고 가족에게도 거침없이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했느니라.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예민하고 까다로울 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자신 삶의 일부로 여긴 채 살아갔고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랐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먼 기억을 떠올리듯 부드러웠고 제자들은 눈을 감은 채 그 장인의 삶을 조용히 떠올려 보았지요. 그 장인의 아들은 어릴 적엔 유순한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수가 줄고 얼굴엔 점점 경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건드릴까 늘 조심하는 모습이었지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에 안고 태어난 듯 했느니라. 아비의 뜻은 말보다 먼저 자식의 숨결 속에 스며들고 자식은 말없이 그 뜻을 이으려 하느니라. 자식이 세상을 향해 닫힌 마음을 품은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향해 지은 업의 모양을 그대로 받은 까닭이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무릎 위 손을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은 어느 날 아들이 큰 병을 앓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처음으로 삶을 돌아보게 되었느니라. 그는 병상에 누운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남긴 게 있느냐? 그가 입을 다물자 아이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까봐 겁나요. 그 한마디는 그 장인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자신이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말씀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장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이면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느니라. 좋은 아침이다. 잘 잤느냐? 처음에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말은 점점 따뜻해졌고 아버지의 말투가 부드러워질수록 아들의 눈빛도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지요.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말은 약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에 담긴 마음이 곧 그대의 업이며 그 업이 다시 인연의 문을 여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자 제자들은 그저 고요히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잡념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자신 마음속에도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는 조용한 마음만이 숲속에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아침에 건네는 한마디, 저녁에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 다급히 내뱉지 않고 잠시 머무른 말투, 그 모든 것이 자비가 되며, 자비는 곧 업이 되느니라. 자비의 업이 쌓이면 그대의 자식은 그 향기 속에서 자라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려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업이 자식을 감싸는 길이 된다는 그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고요히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숲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마치 모든 소리가 있기 위해 잠긴 듯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또한 눅눅하게 가라앉은 듯 고요했고 그들 가운데 가장 말수가 적었던 카상바 존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삶이 바빠서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마음을 닫았고 지금은 말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가끔 얼굴을 마주해도 서로의 눈빛이 엇갈릴 뿐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이제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후회합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어떤 판단도 어떤 연민도 아니었죠.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함께 들어 올려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상바여,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피어나지 않으리라. 단정하지 말지어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도 햇살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우고 마음은 오랫동안 닫혀 있어도 진심을 만나면 다시 열릴 수 있으니라. 제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급히 손을 뻗는 데 있지 않느니라. 그 길은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천천히 물을 채우는 일과 같으니 조급하면 탁해지고 서두르면 흘러넘치느니라. 깊은 마음은 늦게 흐르나 그 물은 가장 오래 땅을 적시느니라. 그대의 늦은 진심이야말로 그 아이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적실 수 있으니라. 카상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이름 하나씩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끝으로 허공을 그리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느니라. 젊은 날 자식과 다투고 20년 동안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았지. 그러나 어느 날 병든 몸으로 자식의 집 문 앞에 앉았느니라. 며칠을 말없이 그저 앉아 있었지. 자식은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문틈으로 전해진 아버지의 기침 소리, 밤마다 들리는 기도의 숨결이 서서히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느니라. 결국 자식은 문을 열었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손을 잡았지. 말은 없었지만 인연은 다시 이어졌느니라. 그 이야기에 제자들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뭉클해졌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전해지는 마음의 울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마음은 자물쇠가 아니니라. 열쇠로 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으로 스며들어야 열리는 것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닫았다고 느껴질 때 그 문을 억지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지혜의 반이요 인내는 자비의 실천이니라. 그대가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이니라. 카상바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고 그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얼굴, 조용히 다짐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남아있느니라. 마음이 진심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흐르느니라. 그대가 늦게라도 미소를 건넨다면 그 미소는 어느 순간
자식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장면이 되리라. 그러니 멀어진 자식에게도 말 없는 인연으로 말을 걸지어다. 자비는 반드시 도착하느니라. 숲속에는 한 줄기 바람도 없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작은 물방울처럼 고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 자비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은 그들의 가슴 속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 가까워졌을 무렵 노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제자들의 옷자락에도 따뜻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다정한 어조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식에게 내뱉는 말이 자비롭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대들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며 때로는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들은 저마다 떠오르는 장면 하나씩을 가슴에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순간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아 차가운 그림자가 되었던 기억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다시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한 마을을 지날 때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느니라. 그 어미는 아이를 품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죠. 울지 마라. 또 울면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에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나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아이가 커서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니라. 그 이유는 단순하였느니라. 그 아이는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자랐던 것이니라. 숲속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마음 깊은 곳에는 칼처럼 꽂힐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단단하면서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 되어 지나가지만 그 소리는 마음에 남아 과보를 맺느니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형상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자식을 키울 때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을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게 무슨 말을 해도 늘 괜찮아라고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마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 마음은 덮어줄 수 있느니라. 마치 불씨가 남아있는 잿더미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일 듯 그대의 따뜻한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니라. 따뜻한 말은 차가운 업을 녹이며 자비의 말은 어두운 업장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다시 건네는 말은 예전의 말보다 더 멀리 닿게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다정하게 밝혔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작은 비유 하나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자식에게 꾸짖는 말만 하였지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침묵했고 농부는 그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한탄했죠. 그러나 어느 날 농부가 병이 들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자 자식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느니라. 아버지, 말이 아니라 이 눈물에서 아버지 마음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마음속엔 자신이 떠나보냈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남긴 자국, 그리고 그 자국을 다시 얼루만질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피어났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업의 문이며 자비의 길이 되기도 하느니라. 오늘 그대가 말한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한 생을 움직일 수 있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펴보라.
그대가 지금 건네는 그 말이 훗날 자식의 기억에 어떤 얼굴로 남을지를 생각하라. 자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은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그 말씀은 마치 한 줄기 연등처럼 제자들의 가슴 속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수행이 되고 말이 길이 된다는 가르침이 그날 저녁 숲의 잔잔한 바람처럼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숲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말수가 줄어든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그 이야기를 꺼낸 자리에 비로소 고요가 머물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때 바라문 출신의 우다이가 부처님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오래 머금은 숨결처럼 가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왜 어떤 자식은 등을 돌리고 어떤 부모는 남겨진 채 외면당하는 걸까요? 그 물음에 제자들 모두가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지나간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듯 잠시 시선을 위로 두었다가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다아이여,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은 단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니라. 그것은 마음이 멀어진 것이며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마음의 거리는 발걸음보다 먼저 멀어지고 등진 인연은 말보다 앞서 돌아서느니라. 자식은 말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느니라.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식을 향한 눈빛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피며 마음에 새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해도 그 인연이 끝났다고 보지 말지어다. 자식은 마음속에 부모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며 그 그림자가 어떤 색이었는지를 가장 깊이 기억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우지 않더라도 부모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니라. 그림자가 낮아질수록 자식은 그 아래 작아지며 그대의 삶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진실을 보고 돌아서게 되고 그대의 말이 따뜻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침묵 속에서 차가움을 배웠을 것이니라. 우다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은 단지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난 시간을 마주하는 일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돌아선 자식이 다시 마음을 돌리는 일은 그대가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오게 되느니라. 자식은 말보다도 기억을 따라 움직이고 그 기억 속에 담긴 진심 하나가 언젠가 문을 다시 열게 하느니라. 진심은 말보다 오래 가고 말은 행동보다 깊이 남으며 마음에서 일어난 자비는 때를 만나 반드시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멀어졌다고 하여 그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가만히 마음의 등을 돌려보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등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그대의 말이 그 아이를 밀어낸 적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말이 끝나자 숲은 다시 조용해졌고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숲 전체에 스며든 듯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신뢰가 무너지면 마음이 등을 돌린다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오후는 유독 바람이 잔잔했고 숲 전체가 마치 숨을 고르고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설법 속에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속에 오래 숨겨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반야존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낸 말처럼 조용했습니다. 대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마음이 거칠었고 말도 행동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시절 제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를 품고 싶지만 그 아이는 저를 피해 다닙니다.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말이 닿지 않는 듯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그 상처를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받아주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반야여, 상처는 시간 속에 생기지만 시간만으로는 아물지 않느니라. 말로 준 상처는 말로 덮어지지 않고 침묵으로 맺힌 마음은 침묵으로 풀리지 않느니라. 깊은 상처에는 물이 아닌 빛이 필요하니 그 빛은 진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건네는 말은 사과일지 모르나 그 아이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이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니라. 반야는 고개를 떨구었고 제자들 모두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은 더 낮고 깊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대여, 참회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오래 지켜주는 일이니라. 자식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그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느니라. 마치 꽃이 필 때까지 해가 아무 말 없이 머무르듯이 자식의 마음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그대는 그 옆에서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하느니라. 참회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맞추는 일이니라. 눈빛에서 진심이 비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움직이느니라. 그 말을 들은 반야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 안에서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말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모가 자식에게 준 상처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아이에겐 생의 방향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사과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오늘부터 말은 짧게, 기다림은 길게, 마음은 묵묵히 품어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의 시간을 믿게 되느니라. 말이 닿지 못한 곳에 기다림이 닿고 기다림이 멈추지 않으면 그 마음도 문을 열게 되느니라. 말이 끝났을 때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제자들의 눈빛엔 말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누군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그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고 조용하게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숲에는 다시 노을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천천히 물들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오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는 듯 조용히 숲을 감싸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곁에 둘러앉아 말없이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의 결이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눈빛엔 깊은 고요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따뜻했고 더욱 단단했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마음의 그릇이라 하였거늘 그 그릇이 기울면 담긴 말도 기울게 되고 그 그릇이 고요하면 그 말도 고요해지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길을 배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 마음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야 하느니라. 그대가 오늘 품은 마음 하나, 그것이 곧 그 아이의 내일이 되느니라. 자식은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과 눈빛,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의 말은 길이어야 하고 그대의 기다림은 뿌리여야 하며 그대의 마음은 등불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마치 마지막 물음을 남기듯 허공을 한번 바라보셨고 제자들의 가슴은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대들이여,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인연을 이루며 인연은 다시 삶을 바꾸느니라.
그 말이 칼이 되면 자식의 삶은 상처로 이어지고 그 말이 자비가 되면 자식의 삶은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오늘 말하는 그대의 한마디가 그 아이의 생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지 그 무게를 잊지 말지어다. 자비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선택이며 말은 그 자비를 실어 나르는 배와 같으니 그대가 지금 건네는 그 한마디 그것이 수행이 되느니라. 제자들은 눈을 감은 채 마음을 다잡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과는 다른 무엇이 깃들어 있었지요. 후회에서 멈춰있던 얼굴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그날 밤 숲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 아래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짧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먼저 꺼내보려는 마음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말, 그 말은 단지 설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말이 마음에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남겨진 후회, 부모로서 내뱉은 말 한마디, 혹은 자식으로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후회 또한 자비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첫 번째 자비의 말입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말보다 침묵이 많았던 그날들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당신이 걸어온 수행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늦은 진심이 오히려 가장 깊은 곳을 적시는 법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당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내일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기를.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대의 마음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한 번 건네보세요.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은 언젠가 그 아이의 기억 속 따뜻한 햇살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자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당신 삶의 한켠에 작은 등불로 남겨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하루가 언제나 평온과 자비로 물들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